예배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래서 육회, 상쾌, 통쾌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22절 26절 말씀, 먼저 보내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개성에 가면 천마산이 있답니다. 그 천마산에 박연폭포라는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폭포에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길목에 이렇게 건너야 될 길이 있답니다. 근데 폭은 1m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한 걸음 펄짝 뛰면 되거든요. 근데 평지에서는 한 걸음 펄짝 뛰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면 아주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서 뛰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많이 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결단의 바위, 결단의 자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결단하고 뛰어 넘어가야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박연폭포라는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선지자가 말하고 모세가 말하고 아브라함이 말한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보내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보내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를 먼저 보내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해결되고 치유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내신 이유 첫 번째는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 가운데 불 가운데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겠다고 올라오다가 많은 백성이 죽을 수 있으니까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라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은 또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죽겠다 싶으니까 모세한테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뭐 해달라는 겁니까?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죠. 즉 모세에게 뭐가 돼달라는 거냐면 중보자가 돼달라는 거거든요. 중보자가 어떤 의미냐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사람 또 파는 사람 역할을 연결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자가 누구냐면 중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모세는 그 시대 한정적인 중보자 역할밖에 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거죠. 즉 온 인류를 위한 중보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한 그 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성전 안에 있는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둘이 됐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육체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주시는 중보자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먼저 보내신 것은 너희가 그 복을 받으라고, 영생을 받으라고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 안 하죠.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니까, 중보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또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중보자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 한다는 겁니까? 보낸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인류의 중보자로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중보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냐면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까? 이 땅에 중보자로 세워주셨다. 그런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953년에 미국에 썸날 목사라는 분이 필리핀에 선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마닐라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시는데 선교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선교하고 전도했는데 몇 명이 전도됐냐면 5명이 전도됐답니다. 5명이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우리는 적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실은 적은 건 아닌데 실은 이제 5년 동안 5명이라 그러니까 적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좀 낙심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라디오에서 필리핀 방송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더랍니다. 필리핀 교도소에 17살 먹은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좀 교도소가 난리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도관이 그걸 말리다가 그 아이가 저주해가지고 교도관이 죽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난리통이 됐다고 방송에 나오니까 이 썸날 목사님이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만난다고 그랬더니 교도소에서 안 된다고, 죽는다고, 괜찮다고, 한번 만나보겠다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영어로 계속 이 목사님한테 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썸날 목사님이 악한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필리핀 라디오, TV, 신문에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몇 명이 회심하고 전도가 됐냐면 15만 명이 전도가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15만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썸날 목사님이 선교 열매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것도 있지만 그 소녀에게 누굴 전해주고 싶다는 겁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내가 뭐가 돼야 됐다는 겁니까? 중보자가 돼야 되겠다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사역의 열매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믿음이 있죠. 내 사역의 열매가 적어도 나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감동을 주신 것은 내가 가서 순종하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도 똑같거든요. 우리 사는 형편이 내세울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뭐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 먼저 믿게 해주셨어. 그리고 우리를 먼저 뭐 해주셨어요?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 사람에게 보내셨어요. 팔자가 싸나워서 그 집에 시집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모셨다는 거예요. 보내셨어요. 가서 뭐 하라고? 중보자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면 능력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중보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중보자의 사명을 갖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로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사람에게 항상 누굴 보내시냐면 중보자를 보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세워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성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뭐 해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뭐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세워주시는 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사울도 그러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남녀노소를 방문하고 다 잡아오게 가두거든요. 이게 잔멸한다는 말이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가고 밭을 다 휘저어버린 것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더 득세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데 제자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아무도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고 보증 서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가? 바나바가 뭐가 되어준 겁니까? 중보자가 되어줬어요. 제자들과 바울 사이에서 서로 뭐 해준 거예요? 연결해 준 거죠. 내가 이 사람 뭐 한다는 거예요? 보증한다. 이 사람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울이 뭐가 된 겁니까?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됐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여수 성원교회 올 때 보증 서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증 서준지 아세요? 예수님이 서주기도 했었지만 누가 서줬냐면 우리 장로님 몇 분이 여수 동광교회 박찬일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안산제일교회 같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분 보증 서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찬일 목사님 내가 보증 쓸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저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부탁만 하면 해야 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뭐가 되어줘야, 중보가 되어줘야 한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고 한 사람이 세움받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작동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화해시키는 일을 하고 갈등이 있으면 푸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증하고 세우는 중보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6인실에 입원했더니 거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세댁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처녀 때는 교회를 다녔대요.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안 믿는 신랑하고 결혼해가지고 신앙을 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라고 처녀 때 믿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권면하고 퇴원했어요. 그런데 또 몸이 안 좋아서 다시 그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근데 그 세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실이 달라졌대요. 그런데 이 세댁이 간호실에 가가지고 나를 저 방으로 옮겨달라고 그랬대요. 아니 왜 굳이 그 방으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세댁이 그랬답니다. 그 권사님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대요.
마음의 소망이 생긴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이제 우리를 뭘로 보내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그 중보자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세우는 능력의 성도들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내신 이유 두 번째는 복의 근원으로 보내셨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거든요. 2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까지 보내셔가지고 이때를 가리켰다라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는 겁니까?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즉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원이라는 게 뭐냐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수원지에 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이 우리 가정에 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정에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이제 누구를 온전하게 보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도 주시고 영생의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창세기 39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종이잖아요, 종. 신분은 종이에요. 신분은 노예예요. 그런데 역할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가진 지위도 없고, 가진 권세도 없고, 가진 경제력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신분은 그래. 그런데 우리 역할은 뭐라는 겁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나 때문에 복을 주셔요. 나 때문에 복이 흘러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정에 보내시고 그 회사에 보내시고 그 이웃에게 보내신 것은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으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17년에 EBS에서 아빠 찾아 산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국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그 근로자들이 가족을 만나는 프로그램인데 캄보디아에서 38살 묵은 깐나씨 여자분이 혼자 우리나라 일하러 왔어요. 남편이랑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편은 못 왔어요. 못 왔어요. 왜 못 왔냐면 남편이 글을 못 읽어요. 캄보디아 글을 못 읽어. 그러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캄보디아에 있고 이 여자분이 혼자 와가지고 돈을 보면 고향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프레스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만 왼손 엄지 검지가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았거든요. 자, 치료를 끝난 다음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안 받아줘요. 다친 사람을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사장님이 받아주셨네요. 그런데 여자 혼자 있거든요. 남자들 외국 기숙사가 있는데 그래서 여자를 위해서 조그만 기숙사, 여자 기숙사를 만들어줬습니다.
여자 혼자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기숙사에다 CCTV를 달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일하면서 늘 하는 말이 우리 사장님 좋아요. 우리 사장님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한번 다쳤으니까 이 기계에다 손을 넣는 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자석 막대를 만들어줬어요. 자석으로 딱 찍으면 이게 딱 붙어요. 넣었다가 그냥 손은 안 들어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줬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3,500만 원을 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집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안 나와. 그런데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사장님 이렇게 해주셨다고. 거기 직원들이 이분이 손이 불편하니까 좀 힘든 일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좀 더 쉬운 일을 하도록 돕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뭘로 쓰임 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남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남편이나 아들이 와서 만나거든요. 울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고마워하겠어요? 사장님한테 고마워해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먼저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어. 먼저 믿게 해주셨어. 그리고 우리를 이제 먼저 뭐 하셨다는 겁니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거저 받았으니 뭐라는 겁니까? 거저 주라.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무엇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 주라는 거죠. 어떤 목적과 조건, 이유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의 근원으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조중훈 회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한진그룹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미군 부대에서 청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끔 운전을 할 줄 아니까 심부름도 했습니다. 심부름에 인천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가 섰는데 애국 여자분이 서 있더래요. 지나가려다가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차가 고장났다고. 그래서 이분이 차를 1시간 반 동안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맙다고 상당히 많은 돈으로 사례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필요 없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비록 가난해도 이 정도 친절은 베풀 줄 안다고. 그러면서 거절했더니 집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래요. 하도 그러니까 집 주소를 가르쳐 줬더니 다음날 남편을 데리고 왔더래요. 남편이 누구냐면 미 8군 부대 사령관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우리 부인을 도와줘서 그래갖고 상당히 많은 사례를 또 하려고 그래서 우리 안 받는다고. 혹시 나를 도와주고 싶으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폐차를 나한테 좀 주라고. 그럼 내가 고쳐서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한진 기업이 되고 대한항공이 세워졌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조양호 아들이 장남이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에 우리가 기억하는 땅콩 해양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조중훈 회장님의 손녀예요, 손녀. 손녀가 자기한테 간식 제대로 안 준다고 비행기를 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방송이 났잖아요. 문제가 됐어. 그래서 그때 한진그룹이 얼마 손해를 받냐면 2,500억 손해를 봤답니다. 근데 2018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조중훈 회장의 또 손녀딸 조현민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한테 물컵을 던져버렸어요. 그게 이제 신고가 됐어. 그 물컵 때문에 3,500억 손해를 봤대요. 그러니까 물컵 하나가 얼마짜리냐면 3,500짜리. 근데 그 며느리 되는 양반이 또 가정부 기사한테 갑질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또 이게 일대는 복의 근원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열어주셨어. 그런데 2대, 3대 지나가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섬기는 데 쓰지 못하고 갑질한 데 쓰다가 그만 뭐 했어요? 닫아졌어요. 그 스트레스로 그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를 영접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중보자 예수님, 복의 근원 예수님을 믿었어. 중보자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계속 뭐 하신다는 겁니까? 열어주시고 열어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닫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중보자로 사는 것,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보자로 복의 근원으로 사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욕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가 찔리셨어요. 그가 상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런데 그럴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나음을 주고 구원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중보자로 살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 때도 똑같죠.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복의 근원으로 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했던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성도 여러분들이 울며 중보자 역할을 하며 울며 복의 근원을 감당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복의 근원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 시스템이 작동되어서 우리도 중보자로 복의 근원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중보자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복의 근원인 것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 땅의 중보자,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